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복음서 기록자가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성소가 무엇이고 휘장이 무엇이냐? 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실 거예요.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주 중요했어요. 성전. 성전은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전에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우리말로는 거룩한 장소, 뭐 그런 의미겠죠. 이 성소는 또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그래가지고 지성소가 있어요. 둘로 나눠서. 그래서 그 일종의 칸막이 같은 커튼을 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면서 휘장을 쳤어요. 아주 튼튼하게. 그 휘장을 뭘로 만들었냐면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을 엮어서 만든 거죠. 막이에요. 막, 장막. 그게 휘장이었습니다. 이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지었어요. 자, 이 지성소가 가장 핵심이에요. 성전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성전에 그 여러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전 중에서 가장 핵심 부분, 바로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고 믿었어요.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방인 거죠. 하나님의 방. 굳이 말하자면. 자, 지성소. 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시고 또 죄사함의 핵심 장소예요.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인데 오직 이 날에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날 외에는 어떤 때에도 또 어느 누구도 이 지성소를 출입하지 못합니다. 자, 뭔가 엄숙하고 두려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오늘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성소의 휘장이,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막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닥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찢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인 거죠. 복음서가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다 이거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휘장이 걷어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인데 찢어졌어요.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임재의 핵심 장소라고 여기는 곳, 그러나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던 장소, 오직 1년에 한 차례만 치사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곳,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복음서가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화목함,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누구나 오라는 초청입니다. 죄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와서 너희는 나에게 말씀을 듣고 너희는 너희 속사정을 나에게 말하라고, 우리 서로 잘 지내자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는 그냥 뺐어요.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이에요.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또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아주 위트 있는 해석자예요. 위트가 있어요. 저랑 비슷해요. 위트가 있고 센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복음서의 기록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쵸? 뭐라고 합니까? 20절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근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게 쉬운 거를 늦게 대답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살이, 예수님의 그 몸이, 육체가 찢어졌다라는 그 점에서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휘장과 이 예수님의 이 육체를 동치시켰어요. 센스가 있는 이 기록자예요. 야, 이런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죽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성소가 이 헬라말로 하기온 이렇게 발음하는데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아무도 못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니, 담력을 얻었다니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전에는 이 지성소가 두려운 장소였어요.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죽게 되는 곳이었어요. 무섭죠? 이런 무서운 얘기로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을게요. 성소의 휘장 안쪽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가라.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성소. 여기는 두렵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그겁니다. 여기서 담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요, 재밌습니다. 헬라말로 팔레시아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대담함, 자유로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무례함, 뻔뻔함, 오만함,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오만함, 이게 팔레시아라는 의미예요. 담력.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담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이거는 또 이제는 우리가 뻔뻔하게 성소에 들어간다. 더 격하게 표현하면 아주 자신만만하다 못해서 오만할 정도로, 무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겁니다.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격하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잠시 뒤에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막장 중에 최고 막장 이야기를 잠시 소개할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할 정도로 나아가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일단요. 이것부터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와라. 나하고 함께 화목하게 지내자.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어요. 언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눅들지 말고 이 담력, 이 무례할 정도의 이 담력, 팔레시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황송한 말씀이 있어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야기와 어떤 비유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집중도 잘 됐고 어떤 막 임팩트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거든요. 아무튼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꾼이셨어요. 요새 막장 드라마라는 말이 많이 있죠. 막장 드라마. 이 이야기가 뭐 저러냐. 시청자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큼 막 막장으로 치달아가는데 시청률은 또 높게 나와요. 요새 그런 드라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막장 이야기를 만드는 데에도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오늘날 막장 드라마 그 작가들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이건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작가로 활동하셨다고 해도 최소한 시청률 5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실 건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세상 이런 막장이 없어요. 이제 설레발을 그만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히 해볼게요. 자,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늙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은 나쁜 놈이었어요. 이 놈은 자기 아버지가 빨리 죽기만을 바랬어요. 아버지 재산이 탐난 거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재산 상속이 불가능해요. 그게 안 됐거든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제 거 그거 주세요. 껌을 짝짝 씹으면서 그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새 현대인들이 읽으면 별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이 아들이 무슨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나? 그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실 때 벌써부터 이게 사람들이 저런 때려잡을 놈 이러면서 욕이 나왔을 거예요. 이야기가 이거 초반부터 막장이네 막 이랬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이 얘기는 이거예요. 아버지, 이제 그만 사시고 죽으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요구인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이 시대 때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어요. 사람들이 막 혀를 끌끌 차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이놈이 멀리 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모두 낭비해 버렸대요. 불과 이게 몇 년이 안 돼서 그랬겠죠. 자, 재산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그 집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맡은 일이 뭐였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막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돼지를 치는 게 뭐 어때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아니죠. 돼지 기르는 게 뭐 어떠냐 이거죠. 근데 옛날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 전통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는 설명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유대인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돼지를 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명예를 중시했어요. 명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명예를 중시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돼지를 쳤다? 이거는 막장인 거죠. 심지어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를 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음식까지 먹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가 지금 예수님이 아주 그냥 이 듣는 사람들의 비위를 막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런 어이없는 놈, 유대인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이방인의 노예가 된 것도 치욕스러운 일인데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 손을 대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은 놈. 여기저기서 말씀 듣다가 욕이 나왔을 거예요. 말씀 듣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작가를 교체해야 된다고까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근데 더 막장 이 둘째 놈이 아주 뻔뻔한 생각을 해요. 아주 뻔뻔한. 배고파. 안 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나 집에 갈래? 그냥 집에 가면 아버지가 혹시 화가 많이 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연습하고 가야겠다 이럽니다. 뉘앙스가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18절이에요. 보통 이거를 회개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연습이라고 봐요. 아주 나쁜 놈인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아버지의 이 감정을 막 자극할 만한 그런 멘트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대사를 미리 짜놓은 거예요. 미리 대사를 적은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눈물을 흘려야지. 이겁니다. 얄밉죠? 나쁜 놈이죠? 뻔뻔한 놈입니다. 어쩜 이렇게 대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아버지께 쉽게 돌아갈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 막장. 갈수록 막장으로 치달아요. 문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기를 모욕하고 집을 나간 아들. 그 아들을 도대체 몇 년이 걸린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요. 어느 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막 불쌍한 마음이 막 보자마자 생겨나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게 막장의 절정이에요. 이 아버지는요, 분명히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원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그 누가복음 그 뒷부분에 보니까 상당한 부자예요. 상당한 부자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노인을 아주 존경했다고요. 이만한 재력에 또 노인이었다. 이 얘기는 이 아버지가 그 마을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의 어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달려가요. 요새는 뭐 이게 이상하지 않죠. 어르신들 조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때는 1세기예요. 1세기.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양반들은 뛰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건 1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1세기 얘기, 1세기. 노인이 달려간다? 사람들은 막 배꼽을 잡고 웃었을지 몰라요. 이게 말이 되냐? 눈살을 찌푸렸을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겠죠. 너 왜 이제 오니? 왜 이제 오니? 왜 나쁜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우는 거죠. 개콘인데 이거 모르는구나. 아들은 그 와중에 자기가 준비한 대사를 시도했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발연기를 하는 거죠. 이 대사가 아버지께 들릴 리가 없죠. 뭐래? 아버지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지금 아버지는 흥분 상태거든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아들의 의도가 어쨌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라고.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라. 그리고 아들 손에다가 반지를 끼워줬어요. 여기가 바로 막장의 결정체입니다. 옷과 반지. 이거는 너 상속자다. 이런 의미예요. 옷과 반지. 얘야, 너는 나의 상속자다.
이야기가 더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담력, 즉 팔레시아라고 하는 이 용법을 이 이야기가 잘 설명해 주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방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꾸며서 하신 비유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이 아들처럼 뻔뻔함이 필요해요. 기가 막히게도 성경은 우리들의 그런 태도를 응원합니다. 잘하는 거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라고 응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마음에 주눅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오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냅시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친밀히 지냅시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 교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이 새로운 길, 이 길은 매우 비싼 값이 지불돼서 열린 길이에요. 매우 비싼 값을 지불하고 열려진 길이에요. 아깝잖아요. 비싼 값이 지불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기껏 그렇게 열렸는데 하나님과 서먹하게 지내면 아깝잖아요. 안 아까워요? 얼마나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예수의 살이 찢어지고 그의 피가 흘려졌어요. 예수의 피 값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피 값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길, 이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귀한 이 선물을 너무 아껴요. 너무 아까워서 못 누리겠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누려? 막 그러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그냥 감히 내가 영치 없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어? 나는 평생 참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막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사정을 다 알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길, 이거는요 정말 비싼 값을 합니다. 비싼 값을 해요. 정말이에요. 놀라워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마음에 기가 막힌 평안이 생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희망, 위로, 어떤 힘,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비싼 값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주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 있지 않아요. 기다리고 계셔요.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벌써 하나님은 불붙는 자비를 가지고 달려와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할 때, 힘겨울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교제가 그 값어치를 톡톡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 거예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들을 풀어버립시다. 이 화목, 이 사랑, 이 교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또 기도 드릴 수 있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장소,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났어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전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 놀라운 교제의 길,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이루어 주신 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